순종하면 그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재은이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까지 마스크 쓴 사람 중에 가장 예쁜 사람이에요. 어쩜 이렇게 마스크 쓴 게 예뻐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루에 몇 개나 쓸까? 저 같은 경우야 빨아서도 쓰고 재활용해가면서 뭐 며칠씩도 쓰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박자를 막 놓치기도 했는데 목사님 기억하시고요. 주중에 구리시 모든 약국을 털어서라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까지 1인당 10개씩 마스크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1인당 10개씩 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려면 약국을 다 다니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 마스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학교가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학교에 비축 분량이 없어요. 비밀이에요. 나라에서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은이가 쓰고 다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떨어뜨리고 그럴까. 또 떨어뜨린 거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 걸리면 여러분 끌려가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그 면역력을 잘 지키시고 예배 중에 혹시 너무 추우시면 말씀하셔서 에어컨 조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콧물이 조금 난다 그러면 그냥 콘택600 먹고 말아요. 병원 가면 코로나 검사하자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베드로는 나를, 예수님을 따라라.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볼 것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나 또는 여리고의 멸망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이런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살리는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죠. 자, 방주를 만드는 노아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뭘 가장 많이 말을 했을까요? 노아가 산에서 뭔가 뚝딱뚝딱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야, 너는 도대체 밥만 먹으면 가서 뭘 하니? 넌 자다가 눈만 뜨면 가서 뭐 하니? 이랬을 때 노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그래서 내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배에 타면 어떻게 된다? 산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내가 이거 나중에 배가 완성될 건데 너 이거에 타야 살아.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기억하셔요? 롯을 기억하시죠. 롯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자? 나와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산다. 산다. 그래서 롯이 아내와 딸과 사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천사를 따라 나가야 산다. 여기에서 나가야 산다. 지금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느냐, 그 포인트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정탐꾼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빨간 줄을 주죠. 내가 이것을 징표로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매달아라. 그리고 매단 곳에 모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침략을 당해도 그 빨간 줄이 매달린 집에 있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생 라합이 자기 친지들을, 그때는 전화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방문했겠죠. 야, 내 말 좀 들어봐봐. 이제 곧 여리고성이 침략이 될 거야. 무너질 거야. 정말 무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산다? 빨간 줄이 매달린 내 집에 들어오면 산다.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각 가정에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하실 때에 장자가 죽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지나가서 그 가정에 있는 장자는 어떻게 된다? 산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죠.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러셨죠.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라.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는 거기가 심판을 받아서 죽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아니까. 이방인인 걸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법을 찾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주셨다.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들이 어디에 설 것이다?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앞에 두고는 반드시 사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 여러분은 죽는 그것에 집중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살 것인가? 사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신의 생명을 받은 나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외모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 가치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신의 생명을 받은 것,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존중하셔야 돼요. 물론 타인은 나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도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에이, 저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뭘로 보는 거예요? 성도의 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지 않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은사 쪽에서 치우쳐서 저를 본다면 능력이 없죠. 그런데 저의 가치는 그것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한다면 그것으로 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신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은이조차도 왜 저 아이가 존귀하죠? 재은이 안에 신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 가치가 훼손될 수 없다. 타인은 나를 자기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뭐 배운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가치로 저를 볼 수 있지만 저의 가치는 또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으로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의 가치가 나에게서 어떻게 돼야 된다? 타인에게 확장돼야 된다.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신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각자로 여러분들이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넣어준 사람이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는 본문, 주제가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이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고린도전서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근데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고린도 전서 한 권을 다 볼 겁니다. 전체 맥락을 우리가 주제별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각자 고린도 전서 섬세한 부분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가 윤곽이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장은 바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겠죠. 자, 고린도 전서 1장 24절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한 권을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주제를 볼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 성도에게는 메시아의 그 삶, 또 그리스도로서 감당한 그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능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체로 드러났냐면 그리스도. 사람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고 사람의 지혜에서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능력과 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것, 그것이 무엇으로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신의 지혜였다. 그리고 신의 능력이었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사람이 살게 된 것, 이거는 신만 할 수 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핵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그것을 감당케 하셨지만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개인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살아나야 그리스도 역할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도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국어, 수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책을 읽어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에게 신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책을 읽어서 그렇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유가 적용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결국 누가 일하시는가? 그걸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는데 책으로 보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1장, 2장을 통틀어서 내용을 보면 성령이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이 성도에게 적용되도록 이 땅에서 돕는 분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가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적용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도록 우리는 죽은 자이지만 살아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통틀어서 쭉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셔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신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신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의 가치를 좀 알아라. 너는 누구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자니.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하는 말마다,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추구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 거냐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다루어 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5장, 6장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도덕책이나 윤리책을 보면서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위해서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지도록 살아라. 자,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 쭉 그 얘기예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의 삶의 부분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3장부터 11장까지 중간에 6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3장에서도 너희는 성전이다 그 얘기를 했고 6장에서도 너희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6절입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을 가르치고 6장에서 또 한 번 그것을 강조하고 그 3장부터 11장까지가 성도의 삶의 부분인데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먹잖아요.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것이 내 몸의 양식으로서 나를 살리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양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이 유지되지만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것을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성전이다. 사람의 몸은 각자 원하는 곡식과 양식을 먹어서 살리지만 성전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유지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그것을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수분이 필요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외에 필수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이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섭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성전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전체는 뭐에 관련된 말씀일까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성령이 오신 이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의 삶, 그죠? 성전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12장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은사. 성령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조목조목 12장에 바울이 우리에겐 알려주고 있죠.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라면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신령한 것이 이제 쭉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은사다 또는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가 나타나서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성령을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를 해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은사들이 내 사역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저 또한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나타남을 쭉 다루다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로 보여지는 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현상들이 어떤 길로 드러나야 되는가,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을 나타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대로 가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길대로 가서 나타나야 성령의 나타남이지 이 길대로 가지 않는 나타남은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것을 진짠지 아닌지 구별하라고 그래요.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가 사단도 귀신도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반드시 이 길로 가라. 그래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반드시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13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특징을 13장 4절부터 보여줍니다. 4절부터 13절까지가 사랑의 특징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왜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랑의 특징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깊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과
나타남을 연결해서 생각했었는데 이 연결 부위에 뭐가 빠졌냐면 성령을 나타내고 은사로 드러내기 위한 길, 우리가 이 길의 조명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13장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내 안에서 화를 못 참고 또 누군가 비교해서 내 안에 시기심과 분냄이 일어나고 참지 못하고 내가 타인에 대하여 무례하고 이러하다면 성령의 나타남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살기를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특징이냐면 임의대로,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원하면 누구에게든 은사를 나타내 주실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은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저 자신을 제가 대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네, 이렇게 나를 과대평가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야 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길,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은사에 치중하게 된다면 사랑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나타나는 길이 준비가 돼야지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2007년에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2015년 11월에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2007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2008년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사실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담임으로 계셨던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은사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그 자매는 이제 기도원을 갔다가 기도원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성령으로 추는 춤을 경험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죠. 근데 그 자매도 그 기도원에서 찬양 시간마다 자꾸 춤을 추게 되는데 자신도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춤을 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계속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찬양 틀어놓고 계속 그걸 해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어머니가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사모님, 그땐 제가 사모였잖아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계속 춤만 춰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춤을 더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쪽의 은사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 대화를 하다가 잠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에 신의 영이 찾아오면, 잘 들으세요. 우리 육에
신의 영이 찾아와서 내 영을 만나 주실 때에는 어떤 현상이든 나타날 수 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타인을 치유하기도 하고, 계시가 열려서 그 계시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신령한 춤을 출 수도 있고, 또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 또 여러 종류로 나뉘니까 방언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와서 인간의 영을 터치할 때 마치 벼락이 치듯 파바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만날 때엔 당연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역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사역이 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든 일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일하시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 아니다. 우리의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신의 생명이 타인에게 확장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성령의 나타남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만날 때 나타나는, 그리고 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진동이 있다, 또는 뭐 빛을 느꼈다, 또는 뭐 환상이 열려서 영계가 보였다,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을 계속 추구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건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할 때는 우리가 다른 영에 의하여 다른 걸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통로? 사랑이 충만한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나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든 나타냄을 보이실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표면적 특징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14장은 성령의 내면적 표현이다. 내면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은 성령의 내면적인 특징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표면적 특징이다. 그래서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다른 성경과 예전 성경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좀 맞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 길이어야 하고 그 길을 가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장, 14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또 몸의 부활. 부활이 15장의 주제예요. 그러면 15장의 주제가 부활이라면 왜 15장의 부활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이 필요했는가? 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완성되는 부분이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신의 생명이 들어와서 성전으로 삽니다. 사는 동안에 그것을 돕는 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는 신의 생명이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일하시는 것을 성령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표면적 특징이다. 그런데 성령은 내면적 특징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걸 통로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의 결론이 뭐냐? 15장 부활이다. 부활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신의 생명이 우리를 실제로 살리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15장이 있는 거예요. 부활장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 몸으로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뀔 것이다. 물론 이 부활 안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부활이 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시점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15장을 결론으로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13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3장이 없이 12장의 성령의 나타남, 표면적 특징만 있다면 15장으로 못 갑니다. 13장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길을 이루시기를, 사랑의 길을 이루시기를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은 임의대로 성령께서 나타내고 싶을 때 나타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들이죠. 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그 상황, 사건의 정황,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알아져요. 그럼 그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건 이러하고 저건 저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서 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상상도 못한 어떤 해결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이 지식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저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되냐면 제 안에 성령의 내면적 특징이 있어서 그분을 향하여 신의 생명이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만약에 성령의 내면적 특징이 없다면 그런 은사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돈을 요구하겠죠. 저에게 헌신하기를 요구하겠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 교회 다녀라. 이렇게 하겠죠. 11조 우리 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하겠죠. 성령의 나타남이 이 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길이 있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남이 오히려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삶을 살면 그 안에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그 3장부터 11장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도의 표면적인 삶입니다. 표면적인 삶. 그러면 성도의 내면적인 삶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표면적인 삶은 훈련으로도 되고 표면적인 삶은 교양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돼요. 표면적인 삶은 인식한 걸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삶은 내가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내면적인 삶은 반드시 그걸 추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추구하라. 아니,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식한 것은 지식에 머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추구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내면적인 삶이 없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첫 부분에서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고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산다.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두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동시에 당할 심판을 앞두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무형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간 줄을 매단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노아의 방주였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다. 너희는 신부가 되라.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정확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줄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가 그랬죠? 성도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끔 서로 공급을 했습니다. 사랑을 드러냈죠? 우리는 그것이 행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 내면의 문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내면의 문제가 사실은 언제 드러나냐면 태도에서 드러나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교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절된 태도가 아니라 내 속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어떠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이건 여러분만 압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면 늘 정중하고 부드럽고 침착하고 공손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본질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어떤 그런 믿음의 열심, 그런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행위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랑 신부는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 살리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서로를 살리는 것으로 증명해라. 근데 상대를 살릴 때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상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말 한마디와 표정으로 상대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훈련돼서 나오겠습니까? 본심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지난주, 이번 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면을 보자는 거예요. 성령님도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내면의 특징을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내면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내면적 특징이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열매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이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의 특징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각자 자기 내면에 집중하세요. 그 내면의 길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행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랑을 잃어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흐려지고 관계가 사라지는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성도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